자, 1장 2항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항입니다. 1장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1항에서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항은 이제 그 성경의 내용. 그래 뭐 2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라는 이름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구약과 신약의 책들을 포함하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모든 성경은 신앙과 삶의 규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항은 성경의 내용이죠. 이제 그 해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17권, 5권, 17권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5권, 21권, 1권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서, 경험서, 역사서, 예언서, 경험서. 그러니까 역사서가 17권이에요. 구약은 17권인데 둘로 또 나눠져요. 12권하고 5권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5권하고 12권으로 나눠져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제 역사서인데 여기에 또 나눠져요. 9권하고 3권하고. 그래서 포로 이전의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고 포로 이후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제 경험서인데요. 경험서들은 이쪽에 다 포함되죠.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들도 다 이쪽에 역사적으로는 다 이쪽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예언서도 17권인데 5권하고 12권으로 나눠져요. 대예언서 5권하고 소예언서 12권인데 12권도 또 둘로 나눠져요. 9권하고 3권으로 나누는데 포로 이전의 예언서, 포로 이후의 예언서 이렇게 학개, 스가랴, 말라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구약 성경은 좀 역사적인 그 역사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신약은 경험서가 주류를 이루죠.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가 이제 역사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상황에서 일어난 것들이 쭉 나오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바울 서신 여기 나오고 뭐 옥중 서신도 나오고 또 일반 서신도 나오고 뭐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서가 한 권이죠. 요한계시록 그것도 4장부터.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 3장까지 교회 시대,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완성시대, 이렇게 시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한 선교단체 그 목회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때 성경 맥잡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쪽지를 그 빈 종이를 가져와서 다 나눠드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쫙 쓰라 그랬는데 한 명도 못 맞췄어요. 한 명도 다 못 맞췄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좀 잘 아셔야 되고, 예. 자, 그렇게 좀 이 양을 보고요. 이 양을 한번 좀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 신앙과 삶의 규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는 거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죠. 그 하나는 이제 자연의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기록된 말씀의 책인데, 이 말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선지자와 사도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2항에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7권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신앙고백서가 굳이 그걸 다 저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거를 신앙고백서에 다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두 표현에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둘째 모든 구약과 신약의 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우리 여기서 앞부분에 성경이라고 이름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구약과 신약의 책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항이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은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처음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성경. 그래서 물론 지금은 처음 성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본을 말하는 거죠. 처음 원문 성경의 사본들과 그 사본을 바탕으로 한 여러 번역본들만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성경이 사본의 번역본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사본과 번역의 과정에서 역사하셔서 성경 계시의 목적, 즉 구원과 행함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 전혀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예. 그거를 지금 신앙고백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어진 이 번역본이 바로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좀 성경의 극단적 실존화라고 하는데, 이건 칼바르트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평가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칼바르트를 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름은 뺐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별 감동이 없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동이 되거나 은혜롭게 느껴질 때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결코 그렇지 않은데 칼바르트 같은 경우 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비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프로울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R.C. 스프로울은 이런 성경관을 가리켜서 성경 기록을 실존화하는 극단적인 방식 중에 하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관계없이,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경, 캐논이라고 하죠, 정경. 모든 신앙 고백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책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가 창세기부터 그냥 창세기부터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몇 개 있다 이렇게 쓰지 않고 다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역대, 상하 그러면서 다 기록했단 말이죠. 자, 신앙 고백서는 굳이 왜 성경의 모든 책들의 이름을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종교회의인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여러 권의 외경도
정경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경 때문에 이 책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신앙고백서는 특별히 카톨릭을 대항하여 주후 AD 2, 3세기경에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정경 66권의 이름만 성경에 포함시킨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특별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할 것은 과연 누가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결정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결정하시고 교회를 통해 승인하게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가 이것을 승인했다고 해서. 그래서 당시 초기 기독교 교회는 이미 어떤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이 이미 2, 3세기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목록이 최종 확정된 것은 397년 칼타고 공의회 때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몇몇 그 외경들도 이렇게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66권의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교회 공의회는 그것을 승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66권을 정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더 크다.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뉴턴. 그러니까 뉴턴이 더 정한 건가요? 만유인력 원리가 원래 더 중요한 건가요? 원래 있었던 거를 뉴턴이 발견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66권의 성경을 교회가 생산해낸 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 66권을 교회가 그렇게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를 그래서 성경 위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의 권위라는 거는 이제 교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그러거나 정하거나 안 정하거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66권은. 자,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66권의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교회 공의회는 그것을 승인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정경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로 하여금 결정하게 한 것이며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 결정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말씀에다가 플러스 알파 교황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곧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성경을 딱 명시해 둠으로써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성경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들은 66권의 이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인스피레이션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을 말하는 겁니다. 브리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짧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이 소설이나 수필 같은 그런 사람의 작품이나 노력의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창작물인 거로 여기고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소설이나 수필 같은 어떤 사람의 작품이나 노력의 창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은 사람의 숨결이 담겨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쓴 책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는 또다시 같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 아까 말했던 또 이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예. 원래 원본대로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예. 히브리서 4장 12절.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꼭 붙잡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들의 인격과 학식과 삶의 경험과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 그 문체를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대로 다 고용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에 같은 복음서라고 하더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면서도 같은 관점으로 확인받는데도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제4복음서인데 또 달라요. 이 세 개의 복음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네 사복음서 모두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유기적 영감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고용하셔서 쌓였다.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은 위에서 말씀 주시는 걸 탁 잡아서 쓰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인격을 다 고용하셔서 이 사람의 어투와 지식의 정도와 뭐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고용하셔서 기록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면서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말해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요. 완전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모든 거를 다 고용하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로 사용하신 인간 저자들의 인격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셨지만, 그렇지만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1.1회까지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 또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바로 그런 유기적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성경 신구약 66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씀을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피조물들은 그 말씀을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계시가 특별 계시요, 초자연적 계시요, 구원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생활과 삶의 준칙을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교훈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인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다면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하루도 성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가 결론 부분에서 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2항의 내용이에요. 2항에는 성경의 내용들을 다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쭉 낱낱이 기록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읽고 보고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항은 이제 외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의 다른 저작물들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승인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드립니다. 이거 외경. 그래서 외경에 대해서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건데요. 아포크리파라고 해요.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것들로 좀 알아두세요.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하는 뜻은, 외경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책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 66권 이외에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에 포함시킨 고대 문서들입니다. 여기에도 포함 안 된 책들은 이제 위경이라고도 하고요. 거기는 아예 더 조잡합니다. 아예 조잡해서 아예 거기에서도 빠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집어넣는 곳에서도 빠졌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 포함시킨 외경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6항을 보시면, 저기 아까 우리 전사님 선물 받은 그 벨직 신앙고백서 6항을 보면 정경과 외경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외경 가운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런 외경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3 에스드라서, 토비트, 유딧.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3 에스드라서, 토비트, 유딧, 지에서, 제페서, 바룩서, 에스더서의 브로, 풀문불 속의 새 청년의 노래, 수산나의 역사, 벨가용, 문하세의 기도, 마카비사, 마카비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 강요 3권 읽을 때에 켈빈이 바룩서 인용한 거 여러분 보셨죠? 거기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이나 이런 데 말씀할 때에 이런 것들도 하나 거론할 만도 한데 하나도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내용도 신구약 66권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과 어울리지 않아요. 내용들이. 저자와 출처와 기록 시기도 대부분 불분명합니다. 뭐 지난번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 도마복음 같은 거, 이쪽에 신약 쪽에 또 그런 외경들 이런 것들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자와 출처와 기록 시기도 대부분 불분명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경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좀 학자들, 저 외경을 연구하고 그러신 분들이 자꾸만 뭔가 밀어넣고 싶어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외경은 다른 여러 고대 문학 작품들과 같은 수준에서 그냥 문학 작품으로 다뤄져야 됩니다. 인문학 책들을 읽으며 쇠항을 쌓고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듯 그냥 외경도 그와 같은 수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나 참고할 일이 있으면 참고해야 돼요. 참고하는 것 정도로 돼야 돼요. 마치 외경을 통해 무엇인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척 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과 행위의 유행무이한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에 완전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면 외경을 좀 들춰봐야 되겠죠. 근데 아니요. 완전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증언입니다.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외경을 읽을 시간이 있다면 저희 집에도 있는데 빨리 갖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더 충분히 읽을 것을 권합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고, 아니면 또 성경에 더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론, 헤르만 베비크의 개혁교회학,
이만 4권짜리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교리 강좌 시리즈. 요번에 우리 축제교회 전에 공부 한 적이 있습니다. 1, 2, 3권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나갈 때 이거 꼭 3권 앵겨줍니다. 그 다음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읽을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경이나 이런 데에 괜히 끼웃거리지 마시고요. 이유는 성경의 정경은 66권뿐이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경 외에 외경도 성경에 준하는 것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 외경에 관한 문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자체가 성경을 충분히 해석하기 때문에 외경의 도움까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경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정경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사항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그 어떤 사람이나 또는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진리 그 자체이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 authority에 대해서 우선 성경의 정경성 또는 권위는 어떻게 주어진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교회는 이제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동등한 것 내지는 교회에 더 우위를 둡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가 성경을 정했다고 생각하면서 더 우위에 두는 것이 이게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떤 책이 정경인지를 결정하고 나가서 거기에 외경까지 더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정경을 결정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경으로 정하신 책들이 있는데 교회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그걸 정하는 실수를 범한 거죠. 로마 카톨릭.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그 자체가 정경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받아들여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어야 한다면 그것을 왜 믿어야 하느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데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그 자체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성도의 인식론의 제1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5항은 점점 더 흥미진진합니다. 같이 한번 5항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하고 설복되어 성경을 높이 평가하고 경외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의 거룩함과 교리의 효과, 그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통일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온전히 제시함, 이 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탁월함, 그리고 그에 따른 완전함은 그 자체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풍성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류가 없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우리의 완전한 이해와 확신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자증성, 성경이 성경을 증명한다는 거죠. authenticity라고 이렇게. 예, 제가 발음이 까다로워서 옆에다 써놨습니다. 제5항은 성경에 대한 교회의 증언의 유익성과 성경의 자증성, 그리고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자, 도대체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럽니까? 우선 성경에 대한 교회의 유익한 증언 때문입니다. 교회의 유익한 증언. 다시 한번 1장 5항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하고 설복되어 성경을 높이 평가하고 경외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1원리인 성경을 증언하는 제2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증언이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교회의 교부들의 가르침과 공적 신앙 고백 모두를 뜻하는 것이죠. 예, 이건 다른 말로 트레디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에는 공교회의 탁월한 교사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주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는 공교회의 탁월한 교사들도 포함돼요. 예를 들면 칼빈 같은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교사들이시죠. 자,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의 원리를 회복했지만 가르치는 직분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리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리에 그대로 놔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직분의 동등성과 질서는 모두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존중은 성경을 참되게 가르치는 자들, 즉 공적인 교회의 교사들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무슨 인격적으로 뭐가 존경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지적으로 말씀을 가리키는 자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예. 자, 성도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하고 설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쫙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고견, 하이뷰라고 해요. 그거를 쫙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히 가르치는 경우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우게 되었을까요? 디모데서를 잘 보면 거기 힌트가 있어요. 그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성경 교육이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연결했을 것이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 선생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동하고 설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려야 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보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살고 그래야 됩니다. 열심히, 특별히 그 중에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교리를 가지고.
자,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기록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일 뿐만 아니라 더해서 그것은 그 성경의 내용에 쭉 아까 그 항에서 우리가 쭉 말씀한 것처럼 그 내용의 신성함,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함, 통일성,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제시, 탁월성, 완전성 등 모든 면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웅변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명의 성경 기록자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약 1600여 년 동안에, 어간의 기간 동안에 기록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 전체가 수많은 기록자들의 다양함과 수많은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40명이 1600년 동안의 그런 기간 동안과 수많은 그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단일한 주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깜짝 섬찟하지 않나요?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십자가 구속사역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도대체 세상에 그 어떤 책이 이런 완전한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닐 수 있습니까? 카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보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조던 피터슨, 유튜버 같은 거 보니까 아마 제일 그게 많더라고요. 팔로워가 제일 많은 12가지 삶의 자세, 그런 책도 있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 후에 마치 그 C.S. 루이스와 같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어령 교수님 같이 어떤 그런 학문적으로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무려 63,799번이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 안에서, 성경들이. 그러니까 40여 명의 많은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편집했으며 약 1500년여 동안 그들은 대부분 서로 만난 적도 없지만 무려 64,000번 정도의 서로 그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경이 다른 책들과 전혀 다른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문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이렇게 편집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오류가 없는 진리이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오류가 없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완전한 이해와 확신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 언제든지 말씀과 함께 증거된다는 신앙 고백서의 진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든지 말씀에 의해,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면 매우 감동을 받고 설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주 정말 꼭 말하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문학자가 우주와 행성을 연구하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와, 감동받아요. 제가 제일 삐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문학자가, 그 다음에 의사가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자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합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감동받아요. 그리고 설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딱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자기가 의사였다는 거를 갖다가 굳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거를 왜 하려고 그러냐고요?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성경이 말한 걸 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초보의 입문 단계에 있는 그 부분을 가르쳤잖아요. 우리 선교에서 가르쳤는데 그분들에게 처음부터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 너는 죄인이고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또 우리 의롭다 하시게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런 걸 쭉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분이 그 단계를 대신 맡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밀감을 가져야지. 그래가지고선 공동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잘 설득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 요책입니다. 그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변호사였다가 목사님 되신 분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무료 변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모아요. 도대체 그럼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라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자기네 교회에다가 풀장을 만들어 놓죠. 그래가지고 공짜로 풀장을 쓰게 하는데 그럼 옆에 있는 돈 받고 풀장 하시는 그 풀장 주인들이 승질 안 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풍족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그쪽으로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절연했어요. 얼마 한 20년 30년 전에 뭐 한참 창조과학자들이 그 성경이 맞다 노아의 빛 그런 거 막 하고 그랬는데요. 아니 왜 그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다시 왜 중립지역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중립지역에다 다시 갖다 놓고서는 비난받는 자리에 올려놓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오늘 가슴에다 팍 새기십시오. 제발 그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큰일 할 거라고. 그럼 어떤 사람은 없습니까? 다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욱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목회자인 우리는 정말 하이 뷰를 가지고 성경을 잘 설명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설명하시면요 성령님께서 하세요. 캘빈 이런 그런 종교개혁자들 보면요 멋지게 무슨 어떤 로버트 슐러와 같이 하얀 옷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쫙 설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원고 들고 원고 이렇게 전했어요. 거기서 막 성령님 역사하셔서 은혜 받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것도 유명한 명설교가 아닙니까? 근데 그분 원고 가지고 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확신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의 목회 하면 됩니다. 괜히 뛰어다니지 마시고요. 여기저기 괜히 여기저기 가서 또 괜히 꼽사리 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열심히 베스트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죠. 괜히 막 저거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6항인데요. 그냥 마무리 끝까지 할게요. 그냥 6항. 자, 같이 읽겠습니다. 6항 좀 짧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거나 또는 선하고 필연적인 결론에 따라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때라도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지 또는 사람들의 전통이든지 간에 그 무엇도 성경에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것들을 깨달아 아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 정치와 즉 사람의 행동과 공동체의 일반적인 어떤 상황들은 반드시 준행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 법칙에 기초하여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의 충분성, sufficiency라고 하는데요. sufficient revelation. 성경이 충분한 계시라는 거죠. 성경의 충분성은 성경으로부터 도출되는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해서 구원과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또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에서 성경은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답이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 이외에 사적 계시를 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전통을 성경의 권위처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원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담배에 대해서 없지 않냐. 성경 읽으면 그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라고 하는 거지 안 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은 구원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원천인데요. 어떤 사람이 사적인 계시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계시를 받는다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주장한다면 그 음성과 계시와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죠. 그러면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폐기 처분돼야 되죠. 저도 가까이에 이런 분이 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고요. 결국은 못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바뀔 거를 예상하고 같이 좀 이렇게 했는데 바뀌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강화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께 다 깡통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자, 아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처분해, 오히려 성경은 폐기처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성령이 이만희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악한 영도 악하게 구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만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따라서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을 읽든지 우리가 좋은 기독교 서적을 읽든지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차갑고 냉랭한 정서에 열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또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없지만 마음이 그렇지만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성경을 우리 마음에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했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충분한 성경. 자, 성경의 충분성은 특별히 예배와 교회의 다스림과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도 완전히 충분합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경이 예배학 교과서 혹은 교회 정치서, 헌법, 윤리학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또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충분한 것들이죠. 그렇기에 신앙 고백서는 그 일반 법칙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하고도 사려 깊은 분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규정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체적으로, 자, 한번 예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는 제거할 수 없는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될 것들,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와 찬미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 성경 봉독, 말씀 선포, 헌상, 헌금, 헌상, 성례, 그리고 강복선언, 축도 등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에베소 5장 19절, 고린도서 3장 16절 이런 요소들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 예배할지 이런 거 안 나와요. 어디서 예배하라, 또 언제 예배할지, 또 무엇으로 예배할지, 몇 번 예배할지에 대해서 규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시간은 누가 정하면 됩니까? 예배의 시간, 장소, 시기, 횟수와 같은 요소들은 상황적 원리이잖아요. 그러므로 주일에 한 번 예배할지, 두 번 예배할지, 세 번 예배할지는 일반 법칙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깊은 분별을 통해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정해야 되겠죠. 성령님 의지해서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7항은 이제 7항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그 자체로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명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며 준행해야 할 것들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고 밝게 드러나 있기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식이 없는 사람들도 일상적인 수단을 적당히 사용하기만 하면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성경 자체가 지극히 명료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지극히 명료한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지는 않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해야 된다. 명료한데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지는 않아요. 자, 성경을 대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영적 상태 또는 지적 수준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죠. 그럼에도 셋째로 이제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통상적인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는 성경 해석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 신학자들이나 교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통상적인 수단을 바르게 사용할 경우 구원을 얻기 위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통상적인 수단은 우리가 소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은혜의 방편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것, 성례에 참여하는 것 등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 신앙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시편 119편 130절 같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무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거를 벗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둔한 것이 벗어집니까? 읽으면 네, 읽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는 너무나 귀중해요. 우리 교회 국어 선생님도 있지만 내가 꼭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사람들에게 국어를 가르쳐 주니까 걔네들이 그걸로 성경을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뭐 이거 다 해독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좋죠. 그리고 또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성도들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기 때문에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119편 105절. 자, 그래서 악인과 달리 의인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으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는 그 증인입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암송도 하시고 그 내용도 많이 아셨어요. 다 뭐 이렇게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처럼 알지는 않았어도 다 어느 정도 알았고 그 다음에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그러셨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랬지만 다 그렇게 제 8항 자 이제 스피드가 다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옛날 하나님 백성의 모국어 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과 기록될 당시 여러 민족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감동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앙적 논쟁이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원어로 기록된 바로 그 성경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어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지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라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니기에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이 제공하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의 원본, 그 다음에 사본, 번역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영감을 받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권위가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요. 최초의 성경인 구약과 신약 성경 원본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하셨고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 오랫동안 보존되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앙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이 원어로 기록된 성경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회자 후보생들과 교육하는 후배생들을 교육하는 신학대학원에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을 받은 권위 있는 성경이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신앙고백서는 성경 번역의 필요성과 번역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그 이유는 원문 성경이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고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거
잘 붙잡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다양한 사본과 번역본들이 존재합니다. 유명한 신해산 사본과 사해에서 발견된 사본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본들을 바탕으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번역 성경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원문의 모든 내용들을 지금까지 보존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자, 앞서서 우리는 2항에서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생활의 규칙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죠. 그러므로 신앙과 생활의 규칙으로 충분한 성경은 원문뿐만 아니라 사본과 번역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도 이 사본과 번역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 사본과 번역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자, 물론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번역 과정에서도 실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류가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조금도 훼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문을 영감하신 하나님께서 사본과 번역 과정에서도 역사하셔서 그 근본 교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킹제임스 번역만 봐야 된다고 그러는 놈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존된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이유는 성경이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각자의 일상언어로 읽혀져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일 일반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언어, 예를 들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로 번역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고 강론했을 때에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거나 강론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것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네, 고린도서 14장 6절 9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도들은 자신이 직접 읽고 이해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공되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보세요. 같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번역본 열심히 읽으십시오. 개역개정, 우리는 개역개정, 또 안되면 쉬운 번역 아니면 새 번역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용하셔서 성경을 잘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9항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실수가 없는 확실한 성경 해석의 법칙은 바로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느 규절이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아닌 단 하나의 의미인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관해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규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연구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 이해가 아니라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이 9항은.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오랜 관영어부는 성경을 해석한다. 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해석의 참된 법칙은 성경 그 자체며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것을 실수가 없는 확실한 성경 해석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책을 읽는다면 저자가 말하는 주제와 의도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책 전체의 내용을 잘 살펴야 하며 어떤 문장의 참된 해석은 그 문장이 놓인 문맥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예, 발견되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본래의 하나의 의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의 의도, 곧 하나의 의미만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의 어떤 규정들이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되고 온전한 의미는 여럿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예요. 이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단 하나의 단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 본문 말씀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여럿이 아니에요. 잘 분석해 보면 우리는 다른 여러 성경 구절들을 다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며 때로는 천국에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탁월한 장로교 신학자인 로버트 쇼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고 진리는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갖거나 하나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에 종속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고 말해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절대 없는데 하나의 의미밖에 없는데 어떤 성경 구절의 완전한 의미는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자,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은 서로 일치하죠.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 사도들의 말씀은 서로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말씀은 그 강조점과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일치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서로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6절.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야고보에게는 다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의 참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입니다. 하나의 의미를 같이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오직 하나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러므로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자는 어떤 성경 본문을 설교하거나 강론할 때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으며 다른 의미일 수도 있으며 또는 정반대의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안 돼요. 설교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주 어린 그 설교자들 보면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이 말씀했으면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뒤로 빼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하나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이거를 찾아내셔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설교자는 성경 전체를 설교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쭉. 여기 개혁주의 정통은 항상 성경을 쭉 읽어요. 부활절이 오든 추수감사절이 오든 크리스마스가 되든 계속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민수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부활절 어떻게 우리 전사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매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쭉 전체를 설교하는, 전체를 읽어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한 가지의 그 의미로 더 확실하게 말한 부분들이 어디인지를 알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 이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본문만 골라서 설교하고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특별히 읽습니다. 이런 습관은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주도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제를 딱 정하고 그거에 필요한 성경들을 쪽쪽쪽 뽑아가지고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따라서 설교자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면 체계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 가지. 체계적으로 매일. 아무거나 여기저기 막 들쑥날쑥 읽는 게 아니라 쭉 체계적으로. 제일 지금까지 잘 돼 있는 체계적으로 성경 읽기 되게 맥체인 성경 읽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소개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견고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매일입니다. 매일이 중요해요. 체계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의 가장 저주스러운 나쁜 습관은 설교할 때만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도 모를 테고 그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체계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 스크립투라가 쭉 빠졌네요. 또는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전체 성경,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쭉 성경을 체계적으로 매일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오직 성경만, 성경 이외의 곳에서 성경만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가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점점. 자, 오직 성경이 전체 성경을 해석한다. 자,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칙이 바로 성경 해석의 객관적인 표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시대도 들어가 있지만 중세 시대 이후에도 어떤 이들은 성경에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의미, 비유적 의미, 도덕적 의미, 영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많았고, 이러한 주장은 신선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인간적인 호기심과 해석을 성경에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고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은 거룩한 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데로 가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이며 율법주의자로서 선행을 하지 않았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사마리아인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설교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이튿날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둘을 주었는데 데나리온 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의미하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명쾌하죠. 이것이 전형적인 풍류적 해석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초창기에 이런 게 많이 유행했어요. 알레고리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본문의 주제는 세상도 교회도 재림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이 본문 한 10번만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10번 읽으면 안 나오면 11번 읽으시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고 흥미로울 수 있으나 성경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규범하는 규범, 따라서 우리는 성경 해석의 객관적 표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본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다른 본문을 읽으며 그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해석의 객관성은 역사적 신앙 고백서 등을 통해 2차적인 객관성이 확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조학의 권위자인 필립 샤프의 말을 빌려서 성경을 신앙의 규범, 노르만이라고 부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등을 포함한 개혁파 신앙 고백서를 가리키는 교리의 규범, 노르마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라틴어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규범하는 규범이며 신앙 고백서는 규범된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권장한 사랑만 강조하면 권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망하고 권면하며 권징을 시행하는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처럼 보이게 되고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막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면 정죄하기 쉽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읽어야 하며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역사적 개혁파 신앙고백서,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를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행함의 유일무이한 법칙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는 그 성경을 가장 밝게 해석한 객관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먼저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을 밝게 해석해주는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가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열심히 읽고 공부한다면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릴 것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안목이 탁월하게 성장하게 될 것을 단언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성경의 주변부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지나친 호기심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 아주 피 튀기게 싸웁니다. 만일 지구의 나이가 우리의 구원과 행위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하셨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 주제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나친 호기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팡입니다. 같이요. 모든 신앙적 논쟁을 결정하고 공의의 모든 법령들과 고대 저자들의 견해들과 사람들의 교리들과 사적인 연구들을 조사하는 우리가 확실할 만한 판결을 내리시는 최고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성경 해석 제10항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직 성경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1장 성경에 대하여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표현을 빌리자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죠? 성경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교회의나 교부들의 가르침이나 어떤 사람의 교훈 또는 사적인 영들을 모두 성경을 통해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종교회의도 어떤 기관도 개인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말한다면 성경보다 자신의 개인적 체험에 더 큰 권위를 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 표현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려 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는 왜 안 주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와 같은 이런 표현은 삼가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겨서 서로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뿐입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우리가 확신할 만한 판결을 내리시는 최고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밝히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 들어서 성령님은 자의적인 역사를 하신다고 안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신앙고백서의 표현은 당시 소위 영파 스피리추얼리스트들의 주장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당시 영파들은
자신들만이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변승구가 그랬어요. 이들이 곧 사적인 영들입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앙적 논쟁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가 교황과 교회에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교황주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교황 보호설이 나왔고, 예를 들면 교황이 마리아가 무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수태했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선포하면 그것이 무한 진리가 되며 모든 가톨릭 교회와 교인들은 그 진리를 믿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신학은 최종 재판관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뿐이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객관적인 계시, 성령님이 주관적인 계시, 이렇게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요한에서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해야 되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영들과 사상들을 판단하는 유일한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분이십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아주 그냥 귀가 딱지가 열도록 이 부분 강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 오직 성경만이 구원과 신앙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님께 의존해야 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성경의 조명은 없습니다. 성경을 떠난 성령님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위조된 역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당회와 교회 당회, 노회, 총회, 각종 대회와 공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면밀히 살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WCC나 이런 데 가입하고 그럴 때 그게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성령님이 결정하시도록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에 WCC 해야 되고 어떤 여자 교수가 나와가지고 막 신령들은 막 부르는데 거기다 예수님들 넣고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 벼락을 안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뜻이 계시겠죠. 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는 우리 전사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성경의 고유한 능력은 사람들이 쓴 것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광을 낸다고 해도 결코 이만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디에도 비할 수 없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글을 읽어보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부류에 속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라. 그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을 유인할 것이고 즐겁게 할 것이고 감동시킬 것이며 사로잡을 것이라는 점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빠져나와 이 거룩한 독서에 당신을 몰두시켜라. 그리하면 당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것이 당신에게 생생한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마음을 관통하여 골수에 새겨져 이런 의식의 작용 앞에 문명가들과 철학자들의 힘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결과 거룩한 성경이 사람의 열심에 따르는 모든 재능과 매력을 훨씬 멀리 뛰어넘는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문병호 교수님 책에서 옮겼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리 아카데미를 열게 해주셔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한 부분을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대하여 저희가 알고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온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그 영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목적을 어떤 것을 가리키려고 성경을 보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읽고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에도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